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에게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뻥인 거 다 알죠? 자,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100% 10번 약속하면 10번 다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이든 간에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 약속이 못 지켜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좀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듣고 그 답을 함께 찾는 우리 귀한 윤영국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또한 너무나도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주위에 있는 또 모든 원수들 또한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제 안정을 되찾자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은 법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언약궤였는데, 그리고 당시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였어요, 지금 왕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언약궤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광택도 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나무로 멋지고 화려하게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 그냥 저 천조가리, 천막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예쁘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그림 속에 보이는 나단이라고 이름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쁘고 멋진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생각이 좋다면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다윗 왕의 마음에 좋으실 대로 다윗 왕이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말은 성전을 지어도 좋다 안 된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왕과 대화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시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세 가지 거절하신 이유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첫째는 뭐냐? 내가 다윗의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높게 이름을 만들어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냐?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 즉 다윗 왕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요? 이름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다윗의 요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지만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내 생각이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 철, 나무 등등을 다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정말 중요한 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자, 이제부터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그 전부터 다윗 왕이 누구였는지 이름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다윗은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다윗 왕을 첫 번째로 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 다른 그 어떤 왕과 견주어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윗 왕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약속이었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다윗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 알아요? 알아요? 아는 것처럼. 자, 그럼 그 솔로몬이 왕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세 개의 약속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뭐였냐?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누군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번 3월 암송 9절이 뭐예요? 미안해요. 자,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자, 아직 3월 말이 안 됐으니까 아직 못 외운 거죠, 우리 친구들? 자, 앞에 화면 보시고 3월 암송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 사람의 후손에서래요. 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 영원한 왕이 되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 말 역시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론 다 이루어 주시긴 하셨지만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당장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내일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6개월, 1년이 지나서 또 누구는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질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도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금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지혜도 당연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게 응답도 없고 안 지키시는 분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정확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분을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해주시고 기도눈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